시간 우리 주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6년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또는 무엇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가의 제목으로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강의는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75년 동안 724명의 남자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인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강연입니다. 다양한 계층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지난 75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삶에 대한 가르침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유익하지만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성공과 별개로 친구나 가족,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사람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50세에 관계의 질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50세가 계시면 여러분이 향후 30년을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커다란 교훈은, 좋은 관계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뇌도 보호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애착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0이 됐을 때 훨씬 건강하고, 상대방이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뇌 기억력이 훨씬 높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빠르게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합니다. 75년 전에 이 연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 연구에 참석했던 725명의 사람들은 좋은 삶은 부와 명성, 높은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취와 성공과 상관없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마치면서 로버트 웨일딩어 하버드 교수님께서 한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사람이 관계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향하여 각기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적어도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있을 때만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가 된 관계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 안에 관계성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피조세계도 분리시키게 되었습니다.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 안에는 두 가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상반된 욕구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추구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갈등하여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관계를 원하는데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입니다. 이 내적 갈등을 독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워가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느 추운 겨울입니다.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우니까 서로에게 다가가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체온을 가지고 서로를 데펴주려고 하는데 다가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가갈수록 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상대방이 찔려야 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찔러지면서 고슴도치들이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다가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가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고슴도치 우화를 설명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외부로부터 따뜻함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따뜻함을 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가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를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계를 지향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여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인간의 실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상처 때문에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안에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4단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존재하고, 두 번째 사랑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가 존재하고, 세 번째 사랑은 가족 간에 느끼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가장 많은 이론을 정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속성을 한 데다가 집약해 놓은 표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굉장히 익숙하시죠? 우리가 모든 예배 때 하는 축도에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각각 한 단어씩 요약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의 특징은 교통하게 하신다. 우리 성경에 교통하다가 번역된 단어는 교제하게 한다, 나누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죄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을 가까이 끄잡아 당기게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교제가 되고,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 끄잡아 당길 수 없는 이들을 끄잡아 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죄인으로서 인간이 가진 딜레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를 지향하지만 상처받을까 봐 다가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래서 다가가기를 망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또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서 느끼는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처를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으로서 사랑은요 상처받으면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부터 어느 순간 되면 사랑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하죠. 제가 이걸 진짜 싫어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정으로 산다는 표현이 없는데 우리는 정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상처받으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사랑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들었던 설교 한 편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도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괌으로 설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셨답니다.
저는 괌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지만 이분이 가가지고 괌의 광경에 굉장히 매료가 됐답니다.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괌이 산호초 섬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 가보셨구나.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산호초 섬의 그 아름다운 광경에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산호초가 끝나는 지점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어서 산호초가 끝나는 지점까지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만 가이드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산호초 끝 지점은 수심이 너무 깊고 위험하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목사님들 참 용감하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일은 꼭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가보셨답니다.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버렸대요. 이게 워낙 깊은 숲인데 거기 이끼가 많이 미끄러졌는데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넘었냐가 문제예요. 성게밭에 넘어졌답니다. 걱정을 안 하시는 분은 성게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거예요. 가시도 친 거 아시잖아요. 넘어졌다 보니까 성게밭에 넘어졌으니 얼마나 많이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고 반팔 입었을 테니까 많이 찔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핀셋을 꺼내가지고 성게 가시를 뽑아내시더랍니다. 문제는 뽑을 때 뽑히는 게 아니라 부러지더랍니다. 이게 안 뽑히더라. 앞에 보이는 부분만 뽑히고 여전히 뿌리는 남아가지고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극심한 고통이 느껴진다는. 근데 의사가 해줄 게 없어요. 뽑을 수가 없어 더 이상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 고통을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사는 현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도 일 거 없다고. 당장 다시 욕조로 가서 뜨거운 물 받고 식초 2병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 듣고 뜨거운 물 받고 식초 2병 붓고 들어가서 누워 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니까 고통이 사라지더래요. 왜 사라졌을까요? 식초가 가시를 녹이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라고.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사랑했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형제로부터 상처받고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고슴도치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도 두 가지예요. 어떤 상처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학대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컸어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분명히 상처는 받았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를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삽니까? 제 아내가 제가 줬던 상처를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줬던 상처를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망각하게 하세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잊혀지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잊어지는 상처도 있습니다. 깊게 박혀있는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 다가갈 수가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배우자를 보면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배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무섭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놀랍게도 상처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르익을수록 놀랍게도요, 내 남편이 나한테 주었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주었던 상처, 내 부모가 나한테 주었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기억이 안 나게 돼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사랑이 사람의 얕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시를 녹여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런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9명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발개 벗겨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돈을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판 게 아니라 완전 수치감을 다 주고 돈이랑 동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시간이 흘러간다고 잊혀질 수 있습니까? 좀 좋은 일 겪는다고 형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는 원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원수가 형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매일같이 요셉을 잠들지 못하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만나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내가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지,
동물도 그렇게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으르렁거리며 잠을 못 잤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는 자가 되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줬던 상처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사랑이 그 상처를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 안에 부어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 형들이 주었던 상처는 상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주었던 상처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고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주었던 가시를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몸부림치는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말은 안 하시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니면 어릴 때 부모에게 받았던 그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내 부모의 정서적 학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그 깊은 사랑이 이해받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 이해받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돼요. 내가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왜 나는 내 남편을 미워하지 않을까? 나는 왜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는 내 부모를 왜 미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가시를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럼 궁금한 건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도 사랑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도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랑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을 뿌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감정이 생겨 사랑하신 게 아니라 불쌍해서요. 죄를 짓는데 나쁜 놈이라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고, 불쌍하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빠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무지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들이 저런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이 긍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긍휼함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분명히 원수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재수없이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나.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아내의 이야기예요. 그 좋은 남자는 다 흘려보내고 고르고 골랐는데 가장 나쁜 게 왔어요. 제가 약간 과장했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아내분들이 그런 생각합니까? 그때 그 오빠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직장 상사가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거 받아줬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내가 겪나, 내가 진짜 나쁜 놈 만났구나, 이런 생각하는 아내분들 얼마나 많고 이런 생각하는 남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의 어깨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대요. 너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분명히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긍휼이 시작된 거예요. 불쌍하다. 내 남편도 참 불쌍하다. 나만 불쌍하게 산 줄 알았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참 불쌍하다. 성령님이 만지신 거예요. 이 중에는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나 싶은 아이들 있잖아요. 남의 집 애들은 그렇게 잘도 크고 그렇게 부모한테 잘한다는데 우리 집에는 왜 그렇게
함부로 부모한테 하고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가라는 길은 안 가고 안 가라는 길만 그렇게 가고 내가 저것 때문에 미치겠다 싶은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참 수고 많이 한다, 고생한다, 저런 저 아이라고 저렇게 나쁘게만 살고 싶을까? 안 되니까 저러지, 뜻대로 안 되니까 저러겠지, 사춘기라 저러겠지. 여러분 참 희한하죠. 분명히 어저께까지 미워 죽겠는데, 아니 죽을 만큼 미웠는데 왜 그 아이가 갑자기 불쌍해질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이 불쌍하구나, 내 아내가 불쌍하구나, 내 자녀가 불쌍하구나, 우리 교회 목사들이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처받아도 그 사람을 품 안을 수밖에 없어요. 긍휼한 사람은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긍휼한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긍휼하니까 와락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와락 끌어안는 사람에게 사람을 안기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가 됩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갱년기라 일어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남편, 그 아내 사랑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거고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녀를 품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감정으로 느끼는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다를까요 도대체? 분명히 사랑은 똑같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끌리게 만들고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냐는 겁니다. 기준점이 달라요. 출발 지점에서부터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명령이 새 계명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새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헬라어 안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안에 사랑한다는 동사가 네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사랑한다는 동사가 두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안에도 두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또 한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사랑한다고 번역이 되지만 용례가 조금 다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사랑할 때만 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럴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이럴 때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아하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동사가요 근본적으로 다른 동사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시작점에서 다릅니다. 일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아하브의 동사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출발점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고. 출발점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네가 느끼는 사랑을 하고 네가 사랑이라고 경험하고 있는 걸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란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강조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너희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하라고. 너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는 모든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를 품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라. 이게 세계명인 겁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주변 사랑으로부터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에 어린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린 시절이 지옥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심지어 넘어서서 학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예 모르고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늘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가 되면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은 사랑 안 합니까? 그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벌어지죠.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사랑을 합니다. 제 아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금쪽이라고 부르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똑같아요. 보면 그 자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들여다보면 그 부모의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대를 해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몰라서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미워해서 내가 그렇게 키웠다면 쉬워요. 사실은요. 그럼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사랑으로. 근데 사랑해서 그렇게 했대요. 사랑해서. 만약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배웠던 사랑대로 사랑해라 하셨다면 이 사랑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쉽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아니까. 근데 저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받고 외로움 속에서, 소외 속에서,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컸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말을 하면 우리 사랑 못해요. 저는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랑 살아오면서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저는 사랑했는데 제가 상처만 줬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합니까?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받은 것만큼 못 줘요. 받은 것 이상의 걸 못 줘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사랑은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에로스의 사랑, 그런 걸 사랑하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토르겐 사랑, 그런 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고 네가 그 사랑을 경험했지 않냐고. 그 사랑을 네 자녀에 흘려보내라고.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아도 괜찮다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도 괜찮다고. 심지어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사랑을 너의 아내다가 줄 테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사랑과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모든 편지의 목적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울이 편지 쓰는 모든 목적은 하나의 단어를 지향합니다. 사랑을 지향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경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학습된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 뭡니까? 사람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뭐가 나온다고? 또 사랑이 나온대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데 이기적인 사람 없어요. 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좀 뒤집어 놓고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평가받냐는 거예요? 더 많은 봉사로요? 더 많은 헌신으로요?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랑으로요. 사랑할수록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점검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도 점검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지도 점검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한 가지를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자신에게 묻는 게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전 예수님 믿으면 따뜻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보면 사랑은 난로로 표현이 되지 얼음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난로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이 벌게집니다. 따뜻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이 들어와서 난로가 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게 얼굴로 드러나요. 따뜻한 사람의 인상은 확실히 온유합니다. 확실히 밝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본이죠 10년간 한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교회 설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매일같이 봤던 얼굴을 10년 동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보고 있는 얼굴을 또 오늘도 보신 거예요. 10년 동안 얼굴 보았는데 이게 참 은혜로운 게요,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앉는 자리에 계속 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계속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근데 저한테 진짜 은혜를 주는 얼굴들이 있어요. 따뜻해진 얼굴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단 말이죠. 싸나웠어요. 차가웠어요. 냉랭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끌려 나와서 앉아있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10년의 시간 동안 언제 그렇게 따뜻해졌는지 저를 향해서 따뜻하게 웃어주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쳐다본 얼굴들이 그런 얼굴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느꼈던 얼굴인데 어떻게 저렇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을 안 믿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요. 왜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지 차가운 사랑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발그스해져요.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만 봐도 얼굴이 발그스해지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막 심장이 요동치니까 혈압이 막 움직이니까 이게 얼굴에 홍조로 띄잖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물론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시겠죠. 여러분들 10년 동안 제 얼굴 보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나?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얼굴 보는 성도님들이 내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느끼나?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내가 따뜻한 사람인지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따뜻해지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저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저를 보면서 온화하다고 느끼고 제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날로는요 다가가고 싶지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다가가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사랑이 안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반드시 표현이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섬김과 희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섬김과 희생을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예수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신 겁니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나를 희생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고 설명돼야 된다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경험이 된다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고통을 주시는 분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경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세요. 그냥 만들지 않는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가장 존귀한 인상을, 그러니까 얼굴로 그 얼굴에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또는 그 인격만 그렇게 빚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친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섬기신 거예요. 섬김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정말로 저 존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더 큰 걸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보좌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보좌를 비우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심이에요. 희생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다스려라, 땅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으로 섬기라고. 근데 여기에 마귀가 개입을 하면서 고약한 마음 하나가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고약한 마음입니까? 섬기지 말고 섬김을 받으라고. 하나님처럼 너는 계속 섬김만 받으라고. 이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인은 자기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는 걸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제가 참 당황스러운 문화를 한국에서 참 많이 경험해요. 물론 저 한국 사람이지만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은요, 어른들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 질문을 하십니까? 올해 나이가 몇 살? 아니, 왜 물어봐요 그거를요? 우리는요, 나이가 많으면 섬김을 받는 거로 지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 외국인들은 안 물어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나이가 몇 살이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섬김을 받아야 존재감이 생긴다 생각하니까요. 죄인이요, 사랑의 영역에서도요, 사랑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죄인은 사랑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얼마나 사랑받는가로 평가합니다. 물론 사랑할 때도 좋아요. 근데 이 사랑이 진짜 의미가 되는 순간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의미가 있어요. 죄인한테는요.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결혼하고 싸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는 이렇게 싸우시죠?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그렇게 싸우시죠? 목사님, 저는 아내를 정말 많이 섬겨주고 싶은데 제 아내가 섬김을 거부해서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싸우시죠? 그렇게 안 싸워요. 우리 어떻게 싸운지 아세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준다더니만 결혼하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늘의 별, 달 그깟 바라지도 않아. 설거지 하나만 좀 해줘.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싸워요. 우리는요, 사랑을 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 싸워요. 죄인은요, 사랑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해요. 거기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 죄의 본질이 네가 섬김받아였으니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심어주신 줄 아세요? 아가페 사랑은요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거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섬김을 받고 싶은데 모두가 다 섬김만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누군가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다가 사랑의 가치를 바꿔놔 버리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서 행복한 거예요. 무언가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들어간 가정은 행복하게 돼요.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가정은 관계가 깨질 수가 없어요. 왜냐? 존재 가치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죠.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럼 왜 십자가일까요? 오해가 있어요. 고난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맞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많이 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 게 힘들까? 예수님 믿으면 수고해야 되니까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수고하게 만들어요. 내 자녀한테 수고하게 만들고, 내 아내한테 수고하게 만들고, 내 남편한테 수고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수고하게 만들고. 나도 좀 섬김받고 싶은데, 나도 좀 사랑받고 싶은데 이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던 나한테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 인정 못 받아서 난 배우자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은데 심지어 그 배우자조차를 내가 인정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통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아내가 행복한 거라고. 예수 믿으면 내 남편이 행복한 거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김용택 시인의 아내가 쓴 편지, 잘 들으세요. 제 아내가 쓴 편지 아니에요. 또 이거 오해하시고 나가서 사모님이 그런 편, 그거 아니에요. 김용택 시인의 아내가 쓰신 편지예요. 거기에 당신께라고 한 제목으로 이제 편지를 쓰셨는데, 길지 않은 편지지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5월이 오면 우리 만난 지 15년이 됩니다. 15년을 하루처럼 내게 다정하신 당신이지만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이면 저는 25년이 됩니다. 제 아내랑 결혼해 산지. 제가 이 시인의 아내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두 구절에서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15년을 하루처럼 내게 다정한 당신. 다정하다는 이 말에서 제가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정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할 때 많은 경우 함부로 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다정하다. 나는 함부로 한다. 그래서 미안했어요. 15년을 하루처럼 내게 다정하신 당신, 이 표현이 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두 번째 표현, 당신은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귀중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말하지 않았어요. 귀중하게 태어났는지 천박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 나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굉장히 귀중하게 태어나서 셋째 딸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귀중한 딸이 저를 만나서 천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일 설교 듣다가 한 단어가 당신 힘들게 할 거야. 다정하게. 근데 내가 다정한 사람 돼줄게. 지금까지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다정한 사람 돼줄게. 저는 이 김용택 시인의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남편은 다정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귀하게 여겨줘서 나는 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가 편지 썼다고 해서 남편은 하여튼 그렇게 안 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뒤집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 중에 상처받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결혼해 온 분들 계세요. 그 남편이 여러분 만나서 온유한 사람 되면 그게 성령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이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고, 적어도 집에 와서만큼은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게 성령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해 25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아내랑 제가 50년은 더 살 생각입니다.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잘해주려고요. 다른 걸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제 아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설교를 25년 때 했는데 25년을 한결같이 내게 다정한 당신.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사랑인데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가시를 녹여줍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이 줬던 온갖 가시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싹 녹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부모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사랑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과 희생으로 존재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마다 희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김용택 시인의 아내처럼 말하게 돼요. 나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성하게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사,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아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 따뜻하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다정하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정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중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